이제 3월 달이 되고 대신방에 또 캠프에 또 오늘 또 장로고시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습니다. 때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요즘 특히 이번 주에 아이들의 표정이 다 어두워요. 왜냐? 다음 주부터 개학입니다. 개학이라서 애들의 표정이 어두워요. 이제 좋은 날 다 지나갔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그냥 방학같이 매일 지내는 것은 물론 편하긴 하겠지만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죠. 자라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우리가 도전하고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부담된다, 힘들다 이런 고백보다는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4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 나왔다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 왜냐하면 이제 4장부터는 뭘 하라고 자꾸 얘기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만 해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키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4장부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면 좋냐라는 것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3장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이제 4장부터는요, 수학 익힘책과 같이 그 복음을 푸는 연습 문제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습 문제는요, 틀리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연습 문제는 틀려도 돼요. 연습 문제를 10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풀다가 틀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기본 메시지, 구원의 길을 잘 알아도 막상 그것을 풀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만큼 나에게 온전히 뿌리가 박혀지고 그게 얼마나 깊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 내 현실 속에서 그것들을 풀면서 많이 틀릴 거예요. 틀리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어떤 그런 행위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온전하게 하십시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면 틀리잖아요. 그럼 어디로 와야 돼요? 복음으로요. 그래서 풀어보는 것을 지금 성경에는 저번 주에는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오늘은 힘써 지키라, 이런 것을 한번 풀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차례대로 지금 읽어가고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맛에 맞는 구절만 골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사실은 성경, 복음에서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내가 그것을 믿어요. 또 성경 구절 중에서 지금 이 상황에 나를 변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성경 뒤에 숨어버리니까 성경 뒤에 숨은 나를 공격하는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격하는 사단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남편을 바꿔주고 세상을 바꿔주기 전에 나를 바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홍해 가르는 거, 남편 바꾸는 거, 아내 바꾸는 거, 직장 바꾸는 거, 시스템 바꾸는 거, 교회 바꾸는 거, 하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누구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 이 생명은 내게 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그래서 생명은 항상 변화합니다.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생활 동안 나에게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생명이 없든지 아니면
무엇인가가 그게 자라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있던지.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후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시간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오사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그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준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준 것을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멈춰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4장에서 그러므로부터 시작돼요. 은혜로 너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서는요, 불신자한테 쓰는 글이 아니라 누구한테 쓰는 글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젠 너에게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정체성이야. 새로운 삶을 살아. 자라나야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옥 가지 않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를 어디로 자꾸 이끌고 있냐. 우리가 에베소 3장에서 봤던 16절에서 19절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구원 받아서 끝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 다 알아서 결론 냈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우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내가 우상 지내던 그 가문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삶입니다. 행하라, 힘써 지키라.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지키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게 해요? 예수로 돌아오게 해요. 우린 예수로 돌아가야 돼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오직 예수지. 말씀 앞에 서야지. 그걸 아는데 그냥 가만히 TV 보고 있다가 오직 예수가 안 된다고요. 특히 지금 이제 에베소서 4장 전반부에는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과 나를 묶어놓은 것 같아요. 좀 나랑 성격이 맞고 나랑 좀 통하는 사람이랑 가정도 묶어놓으시고 직장도 묶어놓으시면 얼마나 좋겠는데 나랑 맞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다가 나를 딱 묶어놓으시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잊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 하나님 자녀 됐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됐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혀지고 굳어지는 거예요. 터가 굳어지는 거. 또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고 누리도록 자꾸 우리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을 힘께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요거 한 문장만, 요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좀 묵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하나 되게 하셨다고 얘기하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것을 가지고 뭘 만드십니까? 교회를 만들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태인들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이방인, 땅끝까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였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딛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으로 숨어 들어가요. 왜냐? 그쪽으로는 안 오니까요. 아무리 멀어도 거긴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에 대하여서는 유대인들은 그냥 쟤네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까지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승천하신 것도 보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해서 뭐 제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걸 다 봤는데, 그럼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디로 자꾸 이끄냐면 이제 이방인 앞으로 이끌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드러나죠? 그들과 하나 될 수 없는 나의 모습에 부딪히게 되더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불결한 그 짐승 안 먹는다고 돼 있어요. 이방인이 사마리아 성에 구원받은 자가 똑같이 성령 임했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죠. 심지어 회의까지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정말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게 맞냐? 다시 말하면 지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인정하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성숙을 이뤄내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어떤 집회에 가서 어떤 훈련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런 지식적인 아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와 더럽게 안 맞는 사람과 붙여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복음의 깊이를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품을 수 없는 한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화 되는 것은요, 강의만 가지고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메시지만 들어서 복음화가 될 것 같죠? 복음의 지식은 많이 쌓일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그런 수많은 트러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되라, 연합하라는 게 세상이 말하는, 우리 보고 연합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워딩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요. 우리 보고 하나 되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통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 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하나 되는 결정, 그걸 뭐 결혼이라고 하죠. 아, 결혼 잘한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다 후회고, 그러나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 살아가시는 줄 믿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된다? 잘 안 됩니다. 세상에서 뭐 돈으로, 뭐 정치적인 이념으로 하나 된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연합, 하나됨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이 시간이 좀 졸리고 오후라서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다른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뭐라고 요약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새로운 종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다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서 한 가족,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권속이 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 태어났기 때문에 우린 하나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는 사실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족을 버리라는 말이 진짜 가족을 버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새 가족이 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힘써 지키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가 아니라 그거를 힘써 지키래요. 왜 힘써 지키라는 말을 하죠? 우린 자꾸 분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체질 자체가 하나 되게 하신 것에서 우리의 체질이 분열이야. 그 분열하게 하는 것의 가장 권위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분열하게 해요. 사단이 처음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분열되게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 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이런 말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가정 안에서 이게 잘 되십니까? 남편과 하나 되라, 자녀와 하나 되라. 안 됩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 돼 보려고 가정 안에서 노력을 하는데 뭐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나는 좀 이렇게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날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는 원인이 상대방에 있으면 더 안 됩니다. 난 하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삐딱하게 나오는데 뭐 나는 좋게 좀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냐? 결국 나와 성령이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도 한 분이라고 되어 있죠. 결국 성령과 내가 한 마음이 돼야, 성령과 한 마음이 된 사람, 성령과 한 마음이 된 사람이 모여야 그게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린 다 내 마음 같아야 하나가 되죠. 내 생각과 같고 내 의견과 같아야 저 사람과 내가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다 내 마음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저 사람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때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자신들의 생각으로 짝짝꿍 맞아져서 일어난 게 사도행전 5장에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나 되는 것도 문제가 돼요. 오히려 가정 안에서 의견이 충돌이 났을 때 각자가 지금 성령으로 내가 지금 한 마음이 됐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건 무조건 참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지금 일어난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었던 감정의 상처와 그 썩은 것들을 싹 다 드러내기 때문에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를 나보고 참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 복음 가진 내가 참아야지.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린 다 성령과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그 생각들이 언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생각들인 거잖아요. 내가 자라면서 받았던 상처들 속에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그런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상대방을 보니까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가정 환경에서 봐오면서 받았던 상처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처음에야 어떤 그런 감정적인 뜨거운 그런 사랑으로 그게 보이지가 않았지만 이제 살면 살수록 현실이 보여지고 또 육아를 하고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감내할 만한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 되래요. 쉽게 말하면 하나 되라는 소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나랑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얼굴만 갖고 한국말만 같이 하지 전 다른 나라 사람인데 하나님.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성령과 한 마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말 자체가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힘써 이거잖아요. 힘써. 힘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랍니다. 아까 말한 개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으로 돌아가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힘나는 말씀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에베소 4장 1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6장까지는 계속 이런 식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삶 속에 또 나중에 보면 분을 내지 말라라든지 또 부부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내 복음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 사람이 그랬어가 아니라 내 복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려는데 지금 그 사랑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죠. 이걸 인격 수양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온유해져야지. 누가 내 차 긁고 가도 아예 괜찮습니다. 이게 온유인가요? 오래 참고. 사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첫 번째 겸손은 뭐죠? 성육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셨죠. 창조주인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찬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겸손은요 내가 낮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할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은요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 뭐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아는데 이거를 지금 어디 가운데서 하냐면 하나 되라고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겸손은요 내가 나를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죄인데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어떤 그 도덕적인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시시비비가 자꾸 가려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맞아서 그렇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데 왜 넌 이렇게 되지? 옳고 그름을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 뭐가 지금 자꾸 드러나냐면 나의 상처, 나의 옛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고자 해요. 왜냐? 나의 상처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옛날의 상처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한번 상처를 받은 게 있으면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인도하시는 건 알지만 그런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있으면 난 그런 사람이랑 상종 안 해야 된다고요. 우린 그런 선택을 해요. 가정 안에서도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안 바뀔 거라는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말을 말자 이렇게 되죠. 상처예요. 말해도 안 바뀌니까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이런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데 안 될 거라는 두려움, 안 될 거라는 너의 그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겸손이라는 것은 내 실력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부인이 없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리가 자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없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확인해 봐. 그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 진짜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드는 예가 옆에 공원, 예전에 공동묘지였던 거 아시죠? 그 공동묘지 가운데 큰 밤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밤에 집에 가는데 그 밤나무에 처녀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아들이 처녀 귀신을 보면 되겠습니까? 근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도 있어요. 저 처녀이 있어. 근데 제가 귀신을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는 꼭 가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어요. 공포 영화 나오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그런 사람이죠. 안 가면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옆에 공장에서 날라온 비닐이 거기 걸려서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는 게 진짜, 왜냐하면 실제로 있으니까 정말 너무 리얼하잖아요. 어쩜 걸어도 그렇게 걸어놨는지 처녀 귀신같이 딱 하는 거죠. 아이씨, 봉지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거기서 으아 귀신이다 하겠으면 저는 평생 그 귀신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혔겠죠.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봉지네. 그러면 그 사건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사단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놓은 그걸 가지고 자꾸 두려움의 환영을 쓰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끝났다고 얘기해도 못 믿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삶이에요. 그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남편이에요, 사실은.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 그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래, 내가 더 이상 그 옛날의 두려움의 환영에 내가 시달릴 필요 없는 그런 나는 죽은 거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삶 속에서 내가 확인해 보는 거야. 그렇지? 제가 말이 빨라지는 것은 빨리 끝내고자 하는 욕구는 큰데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게 뭐죠? 영어로는 젠틀,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 것이죠. 온유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온유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는 게 온유예요. 그런 사람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 하신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 있는 힘 주세요.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사자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힘 주세요. 이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린 자꾸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그런 힘든 그런 상황들을 아예 마주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린 분노부터가 되죠. 화가 나죠. 과거에 그 사람과 엮여 있었던 그 과거의 역사, 히스토리가 막 떠오르면서 내 나름대로 어떤 이미 그 결말을 만들어냅니다. 안 될 거야. 그 사람 또 저럴 거야. 또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온유라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없고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에 내가 집중해 있을 때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겸손의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이죠. 성품이죠. 만약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난 기대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속에서 역사하실 그 성령을 나는
소망하는 거죠. 왜요? 나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우린 다 훌륭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 하고 이렇게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뭐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해도 나름 성인 되고 머리가 커지면서 방황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나를 여기에 딱 인도하셨잖아요. 그럼 나같이 답 없는 인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지금 내 자녀, 교회에 연약한 한 영혼 보면서 우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우리는 자꾸 돌아가야 돼요. 그게 또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지더라는 거죠. 못 참겠습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세요. 못 참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망가면 돼요. 포인트는 그 사람이 바뀌냐 안 바뀌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 안에서 깊어지냐예요. 얼마만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들을 우리 삶 속에 겪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납은 잘 견뎌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게 계속 지속되겠죠. 이것이 기도 24를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오직 예수를 만들어냅니다. 어쩌다가 한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이런 하나로 묶어놨다고 하는데 하나 될 수 없는 그걸 힘써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누구를 의지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안 되니까 내가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고 안 되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자꾸 강구하는 것을 보고 기도 24라고 한다고요. 기도 24가 되어주소서라고 기도해서 기도 24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오직 예수 바라보도록 오직 예수라는 말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이게 아니라 정말 난 예수 아니면 답이 없네요. 예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예수도 좋지만 지금 당장 우리 경제 문제라든 지금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해결되어져도 크게 내게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어디 앞에 딱 무릎 꿇으시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그럼 비참한 게 아니라 복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의존적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적이게 된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살리는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금이 그 맛을 더 강하게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힘쓰라고 했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쓰라라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힘이 소모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안 한다가 많이 나와요. 우리는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힘들어서 안 할래가 아니라 이걸 보좌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돼요. 다시 쉽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그럼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 안 도와주시나요? 지금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 하나님도 알 텐데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시는 게 더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럼 왜 우리로 하여금 보좌의 능력을 강구하게 만드냐?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인정케 하는 거예요. 그 능력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나로 하여금 인정케 하고 고백케 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되게 사소한 것도 쉽게 될 만한 것도 하나님이 막아서 나로 하여금 자꾸 어렵게 가게 하는 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어려운 것도 막 내가 했더니 막 잘 되고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금요치유전도학교 때도 바로가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만약에 바로가 그 꿈을 꾸지 않았으면 앞으로 다가올 7년의 풍년에 굉장히 우쭐이 있을걸요. 그래 역시 내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역시 이집트 잘 나가네. 얼마나 축복을 받아 그 풍년이 컸던지 그때 거둬들인 그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아서 셀 수가 없었고 또 그 밑에 세기를 포기했대요. 그 정도로 많았대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찾아옵니까? 7년의 흉년이 찾아와요. 7년의 흉년이 찾아올 거라는 걸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풍년이 더 큰 재앙을 몰고 오는 거죠. 조금 어렵다 하다가 7년의 재앙이 찾아오면 흉년이 찾아오면 미리 대비라도 미리 좀 세이브라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잘 돼요. 엄청 잘 되다가 7년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내게 기분이 나쁘고 뭔가 내 마음을 번민케 하는 것이 바로에게선 살 길이었어요. 바로와 이집트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의 간섭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바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것도 기적 아닙니까? 요셉이 누구죠? 노예 성범죄자예요. 감옥에서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지금 바로의 왕궁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뭐 법대 나오고 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 말은 안 믿고 요셉 말을 믿는 거? 그거는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우리도 그 은혜 입은 자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단순히 생명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 그걸 인정하고 보니까 도우시는 주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환의 눈을 띄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동어 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거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내게 보이게 되니까 똑같은 현실을 보는 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이건 두려워해야 될 내용이 아니구나, 상처 속에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이, 오늘 말씀 제목 뭐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축복 안 주십니까? 라고, 지금 축복 주세요, 왜 축복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청년부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할까요? 뭐 김효미 권사님에게, 김효미 권사님 제가 50억 드릴 테니까, 현찰로 50억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하면 김효미 권사님이 그냥 이렇게 오면은 50억 절대 못 가져갑니다. 50억이 현찰로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 할까요? 뭐 손은혜 청년한테 100억 줄 테니까 와. 근데 손은혜 청년이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 들고 와요. 그러면 50억을 줄 수가 없어요. 흰색 쇼핑백 들고 와요. 줄 수가 없어요. 적어도 뭘 갖고 와야 돼요? 트럭을 갖고 와야 돼요. 트럭을 갖고 와야 거기 뒤에다가 사과 상자에 돈 가득 넣어가지고 그걸 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50억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으니까 감이 안 오는데 현찰로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왜 축복 주시지 않나요를 얘기하기 전에 그 담을 그릇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었는데 그 풍년을 셀 수 없을 만한 그 곡식들을 여러분 조그만한 뭐 쌀통에다 담으시렵니까? 그거 저장하려면 어디 뭐가 필요해요? 창고가 필요해요.
아까 어떤 랩런트들은 쿠팡 저장 창고, 물류 창고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7년 동안 다른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재앙받는 시대 다른 사람들 살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사랑, 기쁨,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줘서 그것을 가지고 살려내시기 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안 주냐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 그릇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로 하면 자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나의 것들을 깨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단은 남편과 싸우게 하는 거 이전에 나와 성령을 분열시킵니다. 나와 말씀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남편을 사단으로 만들어서 사단과 싸운다면서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 던져서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열과 다툼,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과 나와 한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세요. 그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 잔이 내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세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나의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 내 거 절대 못 깹니다. 내 고집 절대 못 깹니다. 내 고집은 언제 깨집니까?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내 그것을 딱 부딪힐 때 거기에 깨지는 겁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 그래서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때에 나는 하나님과 하나 돼야지 하고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셨으니 하나 되는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려움입니까? 원망입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도전하십시오. 안 될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말해봤자 어차피 똑같아. 그 선입견을 갖고 있지 말고 그런 나의 상처를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이제 그 두려움의 대상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대화하세요. 안 될 거라서 말하면 또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피하기만 했었지만 그 상처를 말씀 앞에 내놓고 남편과 대화해 보세요. 자녀와 대화해 보세요. 화를 내고 분노 열받아서 얘기하지 말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내가 말씀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강단에 나왔던 풍랑이에요. 풍랑이 다른 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육신적인 질병도 풍랑이겠으나 그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풍랑들 예수 그리스도는 잠잠하라. 그리고 가는 거야. 남편 앞에 서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도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